자, 반갑습니다. 오늘 아가서인데요. 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읽으셨죠? 네, 읽으셨죠?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꼼꼼히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전도서를 9장부터예요? 전도서 다 안 했어요? 전 아가서에 너무 빠져가지고요. 아가서를 그러시구나. 네, 뭐요? 그래요. 전도서 뭐 이제 지나간 거 뭐. 제 기억에서는 이미 아가서로만 꽉 차 있어서 오늘 제가 아가서하고 이사야를 읽어서요. 전도서를 제가 네, 보죠. 뭐가 있나 한번. 뭐가 이렇게 좋았었나 제가. 자, 아가서를 제가 여러분 왜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아가서가 읽기가 힘든 이유가 아가서는요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건 뭐냐면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너는 그러는데 첫 번째 너는 술람미 여인이 말한 거고 두 번째 너는 솔로몬이 말한 거고 이게 겹쳐 있어서 도대체 누구의 말이 몇 번째인지가 제가 눈을 이렇게 뒤집고 봐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구절마다 이렇게 다 써봤어요. 누가 말한 건지. 또 심지어는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 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또 여자들이 또 말하는 부분이 있고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근데 다 너예요. 그대의 눈이야 다. 그녀의 눈도 아니고 다. 그래서 이게 읽다 보면 도대체 누가 말하는 건지 아마 여러분이 그걸 느끼셨다면 생각하시고 읽는 거고 전혀 부담 없이 읽으셨으면 그냥 오늘 읽어야 된다는 생각에 읽으셨고 그래서 이따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오늘 9장 1절부터 할게요. 자, 전도서 9장 1절부터 마무리 짓고 아가서까지. 아가서는 뭐 낯뜨거운 얘기들이 많아서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듬이니더라. 자, 불편하시겠죠? 우리 이렇게 좀 자리가 네. 편하게 앉으시고요. 네. 자, 저희의 전도서의 주제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결국 모든 사람의 끝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지혜자가 꼭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악한 사람이 꼭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그 모든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면 저는 그 삶이 오히려 굉장히 불공평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람이요 마음이 이렇게 탁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기초가 거기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혹시 페이스북에 제가 올린 걸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침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렇게 걷다가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인생에서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안 힘드신가요? 네, 얼굴이 아주 밝으시네요, 그죠? 왜 힘들까? 가만히 보면 자기 스스로가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원하는데 자기 스스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장로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주위에서 주위에 난 가만히 있는데 그죠? 그런 분들 꼭 전도서 읽으셔야 돼요. 그죠? 그 주위의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주위의 분들도. 네.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하는데요. 세상 일이 내 마음처럼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종종 있고요. 근데 저는 세상 일이 내 마음처럼 된다는 게 또 항상 좋은 건가 하는 생각도 늘 갖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일이 내가 원하는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잘 지켜볼 수가 있기만 해도 그게 행복일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집에서 가정일 하시거나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안 그렇게 살아 생각하면서도 자녀가 잘 되는 거 보면 자기가 희생해도 마음이 이렇게 언짢고 그렇지 않잖아요. 뭐 자녀가 잘 되면 내가 희생한 게 오히려 막 힘이 나듯이 실제로 우리가 내 범주를 이렇게 가둬버리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아니라 뭐 그냥 조금만 더 넓혀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식 같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만 보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을 줄 수만 있어도 그게 내게 참 기분이 좋고 기뻐질 수 있도록 마음이 조금만 좀 넓어지면 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든 것들에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어떤 분하고 이렇게 모시고 오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쯤 되면 이제 욕심을 가지고 살지 말고 이쯤 되면 이제는 좀 내가 뭘 이 땅에서 남기고 살까를 좀 생각할 나이가 된 것 같다. 너무 일찍인가요? 이제 50줄에 그죠? 강동선 집사님. 저희가 사실 중반을 넘기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남은 인생을 잘 남기고 갈까? 너무 일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읽어보면요. 산 모가 죽은 모보다 낫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요. 9절부터. 그냥 보실래요? 여러분이 인생이 좀 힘들다 생각하시면 이것만 보시면 4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게요.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자,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그냥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그냥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은요. 우리가 왜 사자가 살아있으면 이 개라는 게요.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경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이 개라는 단어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여인에게 그죠? 이방 여인 그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고 그 여인이 예수께 와서 고쳐달라 그럴 때 딸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 왔지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위해 왔냐 이렇게 말할 때 여인이 말하잖아요. 아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 개는요 굉장히 낮추는 존재예요. 자기를 굉장히 천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개 본 사람 있으세요? 혹시 이스라엘 가서? 거의 없습니다. 저거 성지 돌면서 개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나라는 모르겠어요. 저는 동물을 이렇게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고 중립적입니다만 고양이가 너무 많아요. 저희 집에 가다 보면 어제도 고양이를 2번 칠 뻔했어요. 도둑 고양이가요. 길거리마다 막 나와서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동물도 보호해야 되지만 너무 길에 많다 보니까 진짜 이제는 운전하기가 겁나요. 저희 집 근처는 또 이렇게 막 먹이 갖다 주신 분이 있어서 저희 동네 아시겠지만 그 앞에가 지금 그 자연 녹지 비슷하게 돼가지고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늘 제 본네트 위에 고양이가 앉아 계세요. 제가 새벽에 나오면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인사하고 좀 비키라 그러면 비켜주시고 하얀색 고양이입니다. 하얀색 고양이. 무서워요. 가끔 막 이렇게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차문을 열 때가 있는데. 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은 살아있는 사자는요. 이스라엘에서 사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동물 중에 가장 뛰어난 동물이라고 표현할 때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살아있으면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오늘 전도서가 뭘 말하냐 하면 인생에 있어서 헤아릴 새 것이 없고 네가 아무리 바동거려 봤자 네가 올라가고 네가 쟁취할 수 있는 것 네가 지혜를 짠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뭘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냐 하면 그냥 네가 오늘 살아있음에 그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해 아래서 얻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저는 병원을 매주 월요일마다 가잖아요. 그죠? 가서 설교하고 또 병실도 돌고, 제가 병원에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8년 설교하는 동안 거기 원장님 하셨던 분이나 거기에 과장, 내과 과장 하셨던 분들이나 세 분이 그 병원에서 지금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60 몇 세. 예. 친했던 분들이에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작년에 돌아가신 분은 건강검진을 안 하셨어요. 담배를 매일 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사람이 의사 그러면 자기 몸을 챙기고 자기 관리를 하고, 아니 적어도 병원에 계신데 2년에 한 번이라도 검사를 하실 것 같잖아요.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실에 가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점점 의식이 없어지시고, 그 부인하고도 같이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마지막에 진짜 그 자녀분들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 장애 소천하고, 지금도 올해도 또 한 분이 아프신 분이 계신데, 그렇게 보면 사람이요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봤으면, 그죠? 자기가 매일 진료하는 사람이 암에 걸리고 또 돌아가시는 거를 무수히 보고 조언할 거 아니에요. 운동하시고 6개월 뒤에 와서 또 그죠? 6개월 뒤에 와서 꼭 검진 꼭 하시고, 뭐 낫다고 생각해서 안 오시면 안 되고, 그게 의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의사분들 중에 몇 프로가 이 건강검진을 안 하시냐 그랬더니 30%가 넘는데요. 무료로 해주는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 다 자기 기준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 애는 진짜 착해. 이거 그 내 부모님이 모여서 자기 자식 자랑하느냐고. 다 착하다라고 말할 때 이 착하다는 단어가 사람의 쓰임새가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엄마는 우리 애 너무 착해. 뭐 그러면 엄마가 말하면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어. 이게 착하다는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 애는 비록 공부는 못해도 꼭 전제가 있죠. 말은 잘 들어. 너무 착해. 그죠? 어느 엄마는 착하다는 기준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우리 애 너무 착해. 시키는 거 다 공부하고, 공부해서 성적이 좋고 다른 애보다 월등 뛰어나고. 그죠? 우리 애가 진짜 착해. 그 말 한마디도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요. 지혜라는 단어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는 지혜로워도 다른 부분은 멍청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대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굉장히 모든 일에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만 지혜로워요. 원래 그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가방끈 기신 분이 지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지식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 하나 가지고 막 집중해서 해가지고 학위를 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김진삼 목사님 예를 들었죠. 왜냐하면 제 라이벌이니까. 그래서 너 왜 이거 모르니? 그랬더니 뭐, 나는 그쪽 전공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예언서 왕과 예언자 전공이야. 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독교 윤리학 전공했지만 저는 이야기 윤리학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부분도 굉장히 협소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 아는 척하죠. 다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사람 관계할 때 참 좋습니다. 내가 먼저 모른다 그러고, 그죠? 다른 사람을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하면 사람이 참 지혜롭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살아있는 것이 어떤 죽은 것보다도 더 낫다. 이게 전도서 기자가 하시는 말씀 중에 저는 제일 마음에 와닿는 부분 중에 하나고, 뒤에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제가 9장 7절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역설적으로 모든 게 다 헛되고 허무하지만, 9장 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그죠? 헛된데 그 헛된 걸 다 알았다면 다시 너의 일상을 정말 감사함으로 느끼며 살아라.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전 여기에 나온 말 중에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누가 음식물을 얻어요?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누가 음식물을 잘 얻죠? 지혜자는 잘 못 얻고 뻔뻔한 사람이 잘 얻어요. 음식물은요, 지혜로우면 이 생각해요. 가서 뭐라고 말을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 뭐 좀 주세요 이러면 먹어요. 배고파 이러면 먹어요. 근데 막 고뇌하고 뭐라고 말을 해야 내가 이럴까 이런 사람은 못 얻어 먹고요.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혜롭다는 거 제가 이제 계속 이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혜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 여러분 잠언서도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죠. 전도서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죠. 그러면 저는요 늘 이걸 한번 비교해 보면서 자기가 읽을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솔로몬이 말하려고 하는 게 전도서의 말씀만 가지고만 보면 우리가 희미하게 알지만 다시 잠언으로 돌아가 보면 잠언서에는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지혜를 너희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진짜 지혜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역전이잖아요. 빠른 경주자들, 빨리 달리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 이런 좋은 케이스는 뭐예요? 여보세요? 네. 막 같이 달려가다가 제가 군대에서 이런 경험 있어요. 선착순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선착순. 그럼 이제 주로 꼴대를 돌아요. 아니면 뭐 기억나시죠? 선착순 하다가 막 돌다가요. 진짜 열심히 뛰어가요. 그래서 한번 늦게 들어가면 뭐 푸시업 하거나 뭐 뒤집거나 막 이러다가 다시 뛰어야 돼요. 다시 선착순 그러면 막 이제 목수 이를 악물고 뛰어요. 맨 앞에 막 들어가면 그 다음에 선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뒤로 돌아 선착순. 그러면 1등으로 달려내가 꼴찌가 되는 거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군대에서는 왜? 선임이 시키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됐는데 예를 들면 아날로그가 끝나고 디지털 세계가 열리면 아날로그로 1등 달리던 분이 꼴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요. 지금 옛날에 그 필름 공장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김 무슨 집사님. 네. 근데 그분이요.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잘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제가 작년에 만나서 말씀 나눠봤어요.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그냥 밥 먹고 사는 정도도 쉽지 않다고. 그냥 전문가용 필름만 만든대요. 전문가용 필름. 이제는 일반 필름은 뭐 거의 안 나가죠. 여기 일반 필름 찍으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분이요, 유명한 일본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거의 정말 제일 크게 하신 분이에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최고의 노력을 했는데 아시죠, 집사님?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아무도 이 물건을 안 써요.
아니 이거를 이렇게 보여. 신세 한탄을 할 거예요? 아니면 뭐라 할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요. 내가 어차피 노력해서 오고 내가 게을러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럴 때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아, 참 오늘도 참 재미있는 일 하나 나한테 주어졌구나. 참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얻은 게 많다. 손해도 있겠죠.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화내면 뭐 할 거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을 근심으로 긁으면 건강만 해치게 된다. 제가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그거죠. 여러분 그냥 지나간 일 있으면 빨리 잊어버리시고요. 약간 후회스러운 일 있으면 다시 도전해 보시라고요. 그 외에 우리가 헤아래 내가 지금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서 후회한들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제가 보면 털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진짜 오래 끌고요. 더 안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냥 그걸 탁 털면 괜찮은데. 그래서 12절에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피할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재척을 해도. 그러니까 해 아래 내가 보니까 가장 황당한 일이 뭐냐면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16절입니다. 다시 읽게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저는요, 사람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점에 가면 잡스라든지, 그죠? 게이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책이 베스트셀러지만 저는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의 지혜, 그죠? 저는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기보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저는 훨씬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들으면 기분은 좋은데 그것대로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실패한 사람은요 오히려 이 세상에 훨씬 더 많잖아요. 여러분 성공으로 대박 나신 분이 많으세요. 실패한 분 아니면 많으세요. 여러분 음식점 열면 90%가 문 닫잖아요. 망해서. 통계가 87점 몇 프로죠? 그죠? 제가 듣기로 얼마 전에.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요, 저는 결국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지, 저는 오히려 진짜 지혜는요 실패한 사람들 말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비슷한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길을 찾아야 될지를 자기가 발견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목회할 때도 다른 사람 쫓아가는 건 참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어떤 건지 몰라도 자기가 해 나가면서 습득한 거, 그리고 그 관계성 안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발견해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느 가정이 좋은 가정인가, 뭐 좋은 가정을 따라서 하는 거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 가정을 제일 누가 잘하냐면 내가 제일 잘하잖아요. 우리 가정을 옆집에 어느 대학에 다시는 그 아동학과 교수님이 우리 집안을 가장 잘하시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치유할까, 전문가에게 묻는 건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업을 해나갈 때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은 받을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지난주인가요? 저에게 주식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모시고 가면서 얘기를 나눴었어요. 등산 갈 때. 물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제가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요즘 뭐 100억 번 사람 계속 인터넷에 나와요. 100억 번 사람이 도와줍니다. 뭐 60만 명이 거기 사이트에 가입해서 매일 정보를 줘서 그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그래서 야, 이런 좋은 사람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그거에서 돈 받고 사신대요. 그거 해서 사신대요. 60만에 무료 사이트인데요. 그랬더니 전문가한테는 더 원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받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문가라는 사람 말 믿지 말라고. 자기가 전문가라는 사람 말을 듣고 하다가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혼자서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길이 열렸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전문가가 누구냐 하면 저는 자기가 실패를 거쳐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발견한 사람이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오늘 그 전도서를 마무리하실 때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읽는 방법도 좀 스스로가 좀 만들어내면 참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읽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성경을 읽을 때 한꺼번에 다 읽습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나눠서 읽지 않습니다. 전도서 그러면 1장부터 그냥 12장까지 읽고요. 이사야 그러면 1장부터 66장까지 그냥 한 번에 가요. 웬만하면. 그 4시간이 걸리든 6시간이 걸리든. 왜냐면 안 그러면 끊겨져서 나중에 무슨 내용인지 섞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을 공부할 때 읽는 방법이고요. 묵상할 때는 단락단락 잘라서 읽죠. 그죠? 그리고 저는 절대로요, 성경을 볼 때 주석서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먼저 읽고 제가 질문이 나는 걸 주석서를 봐요. 어떤 분 주석서 펴놓고 보세요. 저는요, 그러면은 내가 뭘 진짜 알고 싶고 모르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 책을 따라서 가요. 그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철저하게 말하죠. 성경은 질문한 자에게 대답하고 내가 질문하는 만큼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질문을 통해서만이 내가 얻는 게 진짜 내 거고 다른 사람의 질문은 아무리 그게 고귀하고 굉장히 차원이 높아도 일단 내가 던진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억에 남지 않고요. 내가 던진 질문을 내가 찾아서 끝까지 추적해야 그게 오래 남고요. 그리고 제 딸에게 제가 공부 전수하는 방법. 뭐 하나를 읽다가 걸리면 그 단어를 밤을 새더라도 끝까지 정복하고 잔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읽다가 내가 모르는 단어 하나 나오잖아요. 그 단어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센텐스나 여기 안에서 내가 읽은 거는 내가 알고 넘어간다. 근데 그걸 또 찾아보니까 그 안에 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또 찾아본다. 그래서 저희 딸에게 제가 제일 먼저 설명한 게 국어사전, 한자사전, 영어사전. 그래서 모르는 단어는 다 데피니션,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가라. 전 성경도 꼭 그렇게, 여러분이 좀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뭐 신학생은 아니니까. 다만 그 마지막 건 좀 어렵다 그래도 가운데 건 할 수 있잖아요. 읽다가 질문이 생기면 그 질문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쓰시고요. 그걸 꼭 질문하시든지 여러분이 꼭 찾아보시든지. 그러면 여러분의 기억에 이게 뿌리밖에 남습니다. 근데 계속 듣기만 하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년에 또 들으셔야 돼요. 들으면 들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의 머릿속에서 이게 남질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갈 때 저는 그렇게 좀 읽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10장 11, 12 여기는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모순 이야기. 자, 한번 그 6, 7, 8, 9, 10, 10까지 읽을게요. 6, 7, 8, 9, 10. 시작.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를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제가 왜 역설이라고 말하냐면요, 지혜가 무익하다고 말해요. 그죠? 지혜자나 우매한 자나 도대체 차이가 없다. 근데 다시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성공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역설이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지혜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담보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그 지혜는 너에게 굉장히 양약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알아라. 지혜만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반복되는 말이 똑같은, 그죠? 똑같은 병행구가 되어 흘러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12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비교하는 말 볼까요? 지혜자의 입, 우매자의 입술. 우매자, 또 우매한 자들의 수고, 이 모든 것들이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부분이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20절,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이거 읽으면서 저는 우리나라 뭐가 있죠? 여러분 왜 임금님 기억 안 나세요? 네, 그죠. 결국은 다 이게 돌아요, 그죠? 거기서 외쳐도 다 이게 결국은 다 돌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전도서가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내가 이 말을 상대방에게 직접 할 수 없는 말은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다른 사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에게 직접 할 수 있는 얘기면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못할 얘기면 이 사람에게도 하지 말자. 제가 가지고 있는 말에 있어서 일단 제 스스로가 가지는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누군가에 얘기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한테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직접 대고 할 수 있는 말이면 하고, 내가 직접 대고 이 말은 좀 어떻게 해, 그러면 하지 말고. 저는 그게 성경 안에서 지혜자가 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너만 알아? 다음 주면 전 교인이 알아요. 너만 알아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그 말씀을 좀 따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좀 여러 분 만나 뵀는데 다 이 말에서 상처받고요. 근데 그 말이 직접 한 말이 아니에요. 다 하나 건너. 근데 하나 건너면 다 친구예요. 그래서 야야야야, 얘가 나한테 이러더라. 그러면 이제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서 이제 교회를 막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교회도 또 이런 인간적인 게 상처가 많습니다. 이러고 또 교회를 좀 멀리 가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특별히 교회에 좀 이렇게 리더가 되시는 분들이나 가정에서 좀 그렇다고 보고요.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면 그 말은 안 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직접 하는 게 좋다. 저는 그 원칙 한번 지켜보시면 세상에서 실수가 굉장히 적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11장 넘어갈게요. 자, 11장에는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굉장히 복잡한 말이에요. 그죠? 이거 혹시 이해하신 분 있으세요? 이 본문?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들어보세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다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네? 한번 편안하게. 네. 나눠주고 베풀고. 네.
뭐요? 네. 네. 굉장히 제가 주석서에서 보지 못한 해석이 네.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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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열매를. 다음 한 번 더 하면 저희가 책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주석 하나 이렇게 좀 예. 우리가 바로 읽기 뭐 이런 거 한번 또 읽으시면서 뭐 진짜 해석은 정말 저희의 몫이고요. 네. 2단으로만 안 하면 되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그런 의미들이 여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죠? 저는 징조를 보아 깨달으라는 말도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징조를 보아 깨달아. 왜냐하면 보세요.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질 거다.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다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은 또 그거와 연결되는 것 같고요. 집사님 1절 2절은 제가 봐도 이렇게 붕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내려놓는 쪽, 그죠? 자기가 네. 그렇죠. 다시 살찌워서 먹게 되고, 그죠? 붕어를 떡을 먹여서 몇 배로 튼튼한 애를 먹게 되고 그런, 그죠? 떡밥, 떡밥이구나 이거 봐. 이게 떡밥을 번역을 떡으로 했네, 그죠? 떡밥을 불에 던져라. 이거 정확하네요. 그러면 여러 날 도로, 그죠? 더 걷죠, 그렇죠. 네, 하늘나라에서 찾는 거다. 야, 그렇죠. 야. 금도끼. 이게 네 떡이냐, 뭐. 제 떡은 그 떡이 아닙니다, 뭐 이런. 떡을 던지면 금도끼를 찾고 막 그런, 그죠? 그래서 실은요, 이 말이 굉장히 평범한 말인데 저는 평범한 것에는 항상 진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걸 잊어버려서 그런데 평범한 게 진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어르신이 하던 말씀이 맞고 늘 우리가 그냥 생각하던 대로 못 살아서 그렇지 그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이런 말이죠. 너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겨라. 정말 평범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까지도 네가 하려고 하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 미련한 거다. 그리고 오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 그죠? 어차피 모르는 거 투성인데 왜 그거 하나 너에게 이루어진 걸 네가 모른다 그래서 인생을 막 포기하고 힘들어하니? 어차피 모르는 게 네 인생이 훨씬 더 많지 않니? 그죠? 여러분 아는 게 많으세요? 모르는 게 많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수학 문제 풀다가 좌절했어요. 전 제 딸 문제 풀다가요. 와, 아니 이런 걸 왜 배우는지 잘 모르겠는 비슷한 좌절을 느끼시죠? 비슷한 또래 지금. 이거 뭐 왜 그 있잖아요. 뭐 3, 15, 뭐 24에서 가운데 동그라미 치고 뭐가 들어가야 될 거 이런 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게 진짜 요즘은 너무 애들이 똑똑하다. 똑똑한 건지 너무 과정이 막 지나친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죠? 근데 꼭 하나님한테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할 때는 왜 내게 이런 게 안 됐냐고 질문하는데, 실제로 이것도 하나님 역사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건 하나님은 이해가 가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맥센스 하지 않은 일을 하실 리가 없어요. 내가 그걸 지금 잘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겠거나 아니면 내가 그 상황이 너무 힘들 뿐이지, 전 하나님에게서 이건 미스테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는 문제면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게 가장 현명한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거나 알 수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막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미련한 자가 행하는 일. 그래서 11장 5절에 저는 네가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니? 욥기서하고 비슷해요. 아이벤 자가 태에서 뼈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네가 아니? 요즘 또 과학자들 안 다르겠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어떤 생물학적 과정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내가 그것도 알지 못하는데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네가 어찌 알겠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지막 건 맡겨라. 그리고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게 감사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잘 될지 안 될지 네가 아냐? 모르잖아요. 씨를 막 뿌렸는데, 여러분 가을이 되면 KBS 9시 뉴스에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우박이 떨어져서 어느 평야에 있는 과일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서 몇 헥타르가 잠겨서 농부들 우시는 장면 나오고, 그죠?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죠. 한 번 정도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 이건 누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걸 가지고 끝까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건 미련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물과 그 바람과 그 우박이 어떤 쓰임새로 이 세상에 쓰이는지를 네가 아니? 제가 지난주에도 조금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죠? 여러 가지의 판이 서로 부딪혀서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어제는 태양에 있는 흑점이 폭파해서 저희 이 지구 땅에 있는 전파가 교란돼서 통신장애 왔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1억 5천만 킬로 밖에 떨어져 있는 태양에 흑점에서 폭파가 일어나니까 1억 5천만 킬로 밖에 있는 여기에 우리가 통신장애가 일어나요. 그것도 여러분 흑점이 폭파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어요. 5단계는 아주 심각한 정도예요. 1단계는 미미한 정도. 어제가 3단계였는데요. 5단계는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5단계를 뛰어넘는 흑점에서의 어떤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태양이 자기 필요해서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태양은 원자로잖아요. 계속 폭파함으로 그게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폭파하는 양이나 폭파하는 크기가 도대체 어떻게 얼마큼 돼야 우리가 지구가 가장 살기 좋은 형태가 되는지도 솔직히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지진하면서 멘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지구의 중앙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그죠? 아직 우리는 10,000m 이상을 뚫고 들어가서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어요. 겨우 10,000m까지는 지금 들어가서 일본 요번에, 그죠? 쓰나미 온 거 밝혀내려고 지진 멘틀 10,000km 들어가서 거기에서 요번에 일어났던 지역에서 꺼냈잖아요. 꺼내서 그걸 검토하고 있잖아요. 아직 끝까지 결론은 안 났지만 왜 거기가 터졌을까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그 중앙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용암이 흘러나와서 이것이 우리에게 피해가 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용암이, 이 멘틀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지구를 움직이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아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는 정확한 것 같아요. 어차피 네가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모르지 않니? 그러니까 최선은 다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너가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최선을 다한 것으로 족하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 글에 그렇게 썼죠.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게 이미 우리에게는 성공이다. 저는 노력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는요, 때로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기회가 좋은 사람이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러나 노력한 거가 내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노력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성품으로 돼 있다는 것이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내가 노력함으로 인해서 내게 쌓여진 그 성품이라는 선물을 못 갖고 죽잖아요. 저는 그런 걸 다 긍정적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성실하게 사는 거. 성실하면 뭐해? 다 뺏겼는데. 성실하면 뭐해? 약삭 빠르고 거짓말한 애가 다 돈 가져갔는데. 근데요, 절대로요, 그런 사람은 성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는 그 기쁨을 모른다는 거죠. 왜 성실이 성공이라는 생각을 안 하세요? 저는 성실한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무슨 패배자라 그런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너는 어차피 안 되니까 뭐 네가 사랑의 교회를 질 수 있겠니? 뭐 이런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오면서 보니까 무지크더만. 그래서 뭐 좋아요. 어쨌든 내가 그런 거 못해요 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라도 해요. 성실함이라도 갖자 뭐 이런 거. 그죠?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 그래요. 무엇을 이루는 건요, 어차피 내 거 아니고요. 아니, 교회를 크게 졌어요. 그게 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내 것은요,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더 스스로 발전시키려고 행함으로 인해서 얻은 게 내 거죠. 저는 그게 진짜 내 거잖아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죠? 그래서 저는 전도서가 게으르지 마라. 게으른 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가 저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게으러서 네가 손을 벌리고 네가 빌어먹을 것이다. 이게 잠언도 나오고 전도서도 나와요. 그죠? 근데 우리 역설적인 말도 봤잖아요. 부자는 근심하여 잠을 못 잘 거고 거지는 발 뻗고 잘 거다. 그죠? 꼭 그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게으른 자 뭐 이러면 그 두 개가 용법이 다른 데 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렇게 보지를 못했을 텐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야, 내가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고요. 이건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신 정말 놀라운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11장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분, 항상 즐겁게 사십시오. 전도서의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없는 일이면 항상 즐거워하라. 이것도 누구하고 연결돼요?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왜? 내 모든 상황이 결과를 통해서 감사하면 1년 중에 감사한 날보다 원망하는 날이 훨씬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에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all circumstance예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는 게 가능한가? 전도서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어차피 그 모든 날들에 대해서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 항상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것만이 너에게 진짜 네가 느끼는 하루다. 다가올 일은 다 네가 어차피 알지 못한다. 기뻐하십시오. 한번 웃어보실래요? 이렇게 좀 얼굴을 좀 이렇게 그죠? 무슨 후기 인상파 이런 얼굴로 계시지 마시고요. 이게 낭만파 이런 거 있죠. 굉장히 그 언제나 늘 좋은 얼굴. 그치? 그래서 10절 같이 읽을게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어릴 때와 머리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뭐예요? 그렇죠. 지나간 시절 껄껄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죠? 늘
그 고센 땅에서 노예로 있었어도 고기를 먹었는데, 그죠? 매 맞으면서. 그죠? 제가 판화 보여드렸죠, 그죠? 이집트의 판화 중에 희한한 거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 출애굽기 할 때 보여드렸어요. 희한한 게 뭐냐면 약간 검은 애들이요, 약간 하얀 애들을 채찍질로 때리면서 석판 들르고 다니는 거. 뭐 다 졸업하셨나? 희한해요. 보통 왜 우리가 보는 그건 왜 하얀 애들이 검은 애들을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돌나르게 하잖아요. 근데 이집트 판화에는요, 검은 애들이 하얀 애들을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돌나르게 해요. 왜? 이집트 애들이 좀 검었고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하얘요. 그죠? 그래서 고센 땅이나 이집트 지역에 그 당시 출토된 이런 노예를 다루는 판화에 보면 이상하게 역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고학책 제가 읽는 거 보여드렸었어요. 그렇죠? 껄껄껄 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옥에 가면 늘 사람이 어떤 사람만 있다고 해요. 껄껄하는 사람. 믿을 걸, 착하게 살 걸, 전도할 걸, 뭐 이런 거죠. 보시면 알잖아요. 죽은 나사로, 그죠? 부자가 가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껄껄. 천국 가면 뭐 한다 그러죠? 모르세요? 천국 가면 뭐죠? 목사님 뭐죠? 정답입니다. 우리 갔다 오세요. 우리 아까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그 천국에 갔다 오신 하버드 대학의 의사 책이 있다는데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에게 4월에 나왔다는데 제가 아직 못 봤어요. 바로 제가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꼭 읽고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차피 지나간 시절도 다 헛된 거다.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것이 네가 가장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거다. 한 번만 더 읽죠. 근심이 좀 얼굴에서 없어지나.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마지막 12장입니다. 자, 여러분 뭐 12장은 1절과 그리고 13절 이 두 개가 여기 주제성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1절과 13절을 그냥 쭉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 다음에 12장 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전도서의 결론은 허무하고 헛되니까 네 인생 개쎄라쎄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어차피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짜낸 지혜 안에 있는 세상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을 향해 나가고 있으나 우리가 결국은 그 모든 헛된 사람들의 삶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 가운데 진행되는 걸 안다면 결국은 우리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사는 것이 가장 이 땅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결국 다 들었니? 내가 말한 거 다 들었니?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무서워해라. 너가 모르는, 네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궁하시고 이 다스리시는 것을 인정해라. 뭐 질문 있으신 건 아니시죠? 질문 있으신 건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보지 않아서 모른다길래 제가 아주 천국은 깔깔이래요. 지옥은 껄껄이고. 네. 야, 굉장히 센스 있으신데요. 야, 이제 결혼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네. 아가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2주 하면 서로 얼굴 낯뜨겁고요. 반복되는 단어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참. 자, 아가서, 그럼 songs of song이라 그래요. 그죠? 노래 중에 노래다. 보통.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요, 가장 아름다운 솔로몬의 노래라는 구절로 따서 여러분 원래 히브리서는 앞단어를 따서 그죠?
그 성경의 이름을 삼았고요. 그래서 쉬루 하슈림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 다른 모든 경전은요, 성경은요, 그 아가서 혹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아가라게, 아자가 무슨 아자죠? 여러분 보통 그 이거 저거 할 때 많이 쓰죠. 그 저도 다 한자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이렇게 쓰나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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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죠. 이게 무슨 아자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무슨 아자죠? 우아할 아자죠. 우아하다 할 때, 그죠? 우아할 때,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 쉽게 얘기하면 우아한 노래예요. 가가 노래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노래 중에 노래요. 이게 본문에 그런 내용 나오죠. 그죠? 그 우아한 노래다. 그런 의미로 아가서라고 이름 붙였고요. 그래서 파스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요거 정도는 알자 그랬죠. 6월절이죠. 파스카 축제. 그러면 6월절 축제 그럴 겁니다. 그때 읽어지는 본문이 아가서고요. 자, 그 나머지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저자가 누군가 6번이나 솔로몬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썼다라고 돼 있지만 원어로 보면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을 위해서라는 의미도 돼요.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여기 술람미라는 게 우리가 아는 단어로 수넴이란 단어죠. 그죠? 수넴, 술람미가 같은 단어며 지명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 어디 나오죠? 열왕기 하에 나오죠. 엘리야를 그죠? 섬기고 도와줬던, 그러나 아들이 죽었던. 그래서 다시 엘리야가 살리는 얘기가 수넴 여인이죠. 그래서 이 술람미라는 곳은요, 갈멜산에서 남동쪽으로 2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여인 중에 하나가 아마 솔로몬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요. 그러나 워낙 솔로몬이 왕비도 많고 후궁도 많고, 이 전도서가 아니라 그 성경의 열왕기 상인가요? 그죠? 이렇게 나오죠. 왕비가 700이요. 후궁 겸 궁녀가 300입니다. 실은 더 많았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1000명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학자들이 누굴까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누군지는 모르고요. 다만 성경에 솔로몬 곁에 있었던 여인 중에 수넴 여인은 딱 한 명이에요. 이름이 나오는 사람. 근데 원래는 솔로몬의 여인이 아니라 열왕기상 1장에 보면 2장에까지 나오죠. 다윗이 나이 들어 병 들었을 때, 추울 때 옆에서 도운 여인이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름 아시죠? 그 아비삭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가서 나에게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 그랬다가 솔로몬에게 간청했더니 솔로몬이 아니 감히 아버지의 여인을, 그러면서 아도니아를 죽이잖아요. 원래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때 넷째 아들로서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죠. 두 번째는 누구죠? 길라압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난 얘기밖에 안 나오고요.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대충 하여간 암놈하고 안 친했던 압살롬이죠. 그죠? 압살롬은 왜 자기의 누이, 그러니까 암논으로 하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그죠? 그래서 첫째 셋째가, 길라압은 일단 안 나오고 첫째 셋째가 일단 서로 이렇게 헐고 뜯다가, 배가 다른 형제라 그러다 결국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그것 때문에 유배당하고. 그죠? 그래서 막 2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오게 해달라고 요압한테 막 빌고 빌어서 왔는데 아빠가 2년 안 만나주니까 얘가 막 불지르고 막,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 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네 번째가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이어진다면 아도니아가 왕을 이어받아야 돼요. 원래. 근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기로 하고 비밀리에 대관식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때 아도니아가 듣고 울분해서 가서 빵빠레 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됐다라고 말하기 전에 왕 됐다라고 외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고 아도니아가 항복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조용히 있다가 아비삭이란 여인이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뛰어나고 예쁘기가 정말 그지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 솔로몬이요. 아버지의 후궁인데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으나 다윗과 동침하지 않았더라. 아비삭이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비삭이란 여인이 다윗을 나이가 거의 죽기 전에 100세가 넘었을 때 간호를 했던 사람인데 솔로몬의 여인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이건 다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아비삭은 그 이후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에게 격분한 것은 보세요. 아도니아가 아비삭하고 결혼시켜달라 그랬는데 아비삭하고 결혼하면 아버지를 돌보던 사람이니까 솔로몬의 관계가 우습게 돼요. 솔로몬 10번째 아들이잖아요. 밧세바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거절했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아마 아비삭이 솔로몬의 여인이었기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많은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마 없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보면 정말 앞으로 여기 이제 청년들이 오늘 많이 안 왔는데 우리 김 목사님도 이거 많이 읽으시고요. 편지를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한번 읽으시면 내가 편지를 어떻게 당신의 입술은, 당신의 입은, 당신의 목은, 당신의 눈은 이렇게 부위별로 얘기를 해요. 부위별로 정말 이게 4번 나와요. 이 짧은 8장에. 그것도요. 한 번은 솔로몬이 해주고 한 번은 술람니 여인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솔로몬이 한 게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차이를 발견하셨다면 너무 좋고요. 자, 그럼 아가서가 왜 성경에 들어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아가서는요. 진짜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정말 여기에는 이견이 없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이 직업이 뭐라고 나와요? 여기 읽다 보면. 자, 뭐 하는 여인이다? 여보세요? 술람미 여인은 여기에 보면 직업이 비슷하게 알 수 있는 게 여러 군데 나오죠. 3-4번 나옵니다. 뭐죠? 포도 원을 경작하거나 혹은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8장과 3장 근처에 보면 오라버니의 포도원이 있고 그 술람미 여인의 포도원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아버지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이 여인의 어머님만 나와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포도원을 나누어 준 집안에 그러니까 평민입니다. 평범한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피택이 돼서 마치 에스더처럼 술람미의 여인이 솔로몬과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을 때 그 호세아가 예언자로서 그죠? 상징적인 행동을 여러 개 하죠. 자, 이제 예언서 다음 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언서를 하겠지만 예언자는요, 말만 한 게 아니고요. 예언자는 상징적 행동을 해요. 대표적인 게 이사야. 그죠? 잿더머니 앉아서 3년 동안 있잖아요. 그죠? 이게 상징적인 뭐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상징적 행위를 예언자는 몸으로 합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창녀같이 혹은 하나님을 완전히 벗어나 이방신에게 갔을 때도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을 그곳에서 데려와서 아내로 삼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호세아의 이야기와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를 읽을 때 아가서에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혹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설명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혹은 자녀,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무슨 관계예요?
갑과 을이죠. 갑과 을이에요, 그죠? 내가 그죠?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 그죠? 높임을 받으소서. 그리고 우리는 주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죠?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메타포예요. 은유적으로 관계를 규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이게 이제 왕이지고 백성이고 자녀이면 뭐가 되죠? 얘가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가서를 어떻게 하면 설명하면 좋을까? 근데 보세요. 왕이기 때문에 백성은 무슨, 이게 이렇게 하면 적대 관계 같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아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을 받아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죠? 우리를 굉장히 험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를 가지게 돼요?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다 주시고. 죄송해요. 그런 부모님들이 안 계신가 본데. 보통 집은 그래요. 보통 집은 이런 걸 느껴요. 근데 여기는 좀 안 나오네, 답이. 그래서 여보세요? 그죠? 아버지와 자녀.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특별히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정도 더 규정을 해요. 첫 번째는 뭐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쵸, 신랑과 신부. 야, 역시 집사님. 네.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주인 가족은 이제 왕과 백성 정도에 아마 이렇게 되고, 친구다 이렇게, 그죠? 예수님은 나는 너의 친구다, 그죠? 자, 이 친구라는 건 어떤 의미를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와 친구다, 맘먹자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무슨 말이에요? 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그죠? 그죠? 너와 나는 정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주목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신랑 신부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로 든 게 뭐예요? 등불을 준비한 10처녀 있잖아요, 그죠?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5명은 못했다. 그럴 때 비유가 뭐예요? 신랑 신부. 이게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신랑이 우리가 신부예요? 난 남자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그죠? 나는 남자인데 내가 신부예요. 뭐 어떡하지? 네. 어떡하지? 네. 네. 공동체야.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데리러 와서 데려가죠.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저 남자인데 신부야 하는 거죠. 그죠? 그죠. 비유죠, 그죠. 근데 왜 이런 비유를 썼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아가서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특별히 이번에 생각하고 깊이 묵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신부라고 말했을까 하는 거예요. 굳이 그 많은 표현 중에, 그죠? 내가 매인 너를 데려오겠다라도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구해낸 것처럼. 근데 마지막 때 내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기다려라. 이건 좀 본질적으로 그것에 가장 가까운,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은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아니면 신약이 어쩜 그렇게 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런 관계에서는요, 우리가 헌신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베푸시고 주시고 하는 관계잖아요. 근데 이 두 관계는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 두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 진짜 사랑해서 둘이 죽고 못 사는 관계를 신랑 신부라고 하잖아요. 죄송해요. 결혼하시고 오래되셔서 아직 그런 느낌들이 이제는 좀 사라지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옛날에 그러셨잖아요. 40년 전? 20년 전? 어디까지 가야 되나? 그죠? 저는 성경에요. 아가서를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본 본문이 뭐냐면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만약 이 관계에서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은 약간 안 어울려요. 왕이 백성을 뭘 질투해요? 없애면 되지. 그죠? 뭘 질투를 해요? 이것? 이러고 이제, 그죠? 근데 질투하신 하나님, 네가 이방신에게 가는 것을 내가 정말 마치 신랑이 신부를 뺏긴 것 같은 표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이제 그 중세에 신비주의를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죠.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을. 근데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 미스티시즘이라는 책을 보면 아직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그 책에는요, 그 두꺼운 400페이지 내용이 다 뭐냐면 하나님 내 침실로 오시옵소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아버지나 왕이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연인으로 체험하는 신비주의자예요. 그래서 여기 아가서하고 아주 비슷한 본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민경배 교수님이란 분하고 교회사 과목에서 그걸 발제하고 글을 썼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두렵거나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거나 아버지로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분은요 완전히 고백이 이래요. 그분이 물론 지금 그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좀 다르지만, 제가 놀란 거는 중세에 있었던 신비주의적 영역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 내 모든 거, 나와 함께 가소서. 여기에요. 그런 단어가 무지 많아요.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나의 여인, 나의 신부, 나의 사랑,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런 말이 많죠.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님 이제 나를 안아주소서. 이 안아준다는 말이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는 게 아니라 연인과 같이 안아줘요. 그래서 저는 그 본문들을 제가 연구하면서 무슨 생각했었냐면, 야,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사랑을 너무 부모님의 사랑 쪽에 초점을 두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초에 관계가 있느니라. 왜? 말은 혼자 하지 않죠. 말 혼자 하는 사람은 약간 정신병자예요. 그죠?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머물거린다 그러죠. 말은요, 발화자가 있고 담화자가 있어요. 그죠? 듣는 사람이 있죠. 근데 말을 할 때 태초에 말씀이 있다는 건 이미 태초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관계가 있다는 건 관계를 필요로 한다는 거기도 하고,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를 이룬다라고 말해요.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홀로이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위, 위격은 세 개다고 말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참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도 관계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 관계성을 가지고서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없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다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죠? 근데 오늘 아가서가 이 성경에 들어간 건 이 연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못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평민이었던 술람미 여인이 왕이었던 솔로몬을 만나 그가 고난과 역경, 여기에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가 그 아픔과 바람과 상처들을 다 이겨내고, 그죠?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솔로몬이 이 여인을 택한 것과 같이 마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이 그 자격이 있는 자로 세워주셔서 이런 종속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연인, 신랑과 신부 사이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질투하신다고 성경은 말한다. 그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당신이 다른 우상에게 가는 걸 너무 싫어할 정도까지. 저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새로운 생각들을 이렇게 좀 더 갖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1장 오늘 오늘 못 끝낼 수도 있겠는데요, 그죠? 네, 못 끝낼 수도 있겠어요. 자, 봅시다. 그 1장 1절 누구의 아가라고 돼 있죠? 솔로몬의 아가다. 자, 퀴즈. 1장 2절은 누가 말한 걸까요? 솔로몬일까요? 술람미 여인일까요? 이제 이거 물어보면서 갈 거예요. 계속 8장까지. 여러분 쓰십시오, 옆에다가. 왜냐면 성경 읽을 때 써놓으면 읽을 때 도움이 돼요. 도대체 이거 너무 많이 바뀌어서요. 한 단락도 아니고요. 2절, 1절씩 바뀌어요. 발화자가. 그래서 자, 1장 2절. 이건 누가 말하는 거죠?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그죠? 솔로몬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술람미 여인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4절에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갔다고 고백하니까 술람미 여인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2절을 보면 꼭 솔로몬이 한 말 같죠. 그런데 보시면 이따가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이 말이 서로 반복하고요. 다 너예요. 이래서 헷갈려요. 차라리 당신 그대 하거나 솔로몬은 당신하고 그저 술람미 여인은 그대 이렇게 번역했으면 쉬운데 다 너예요. 둘 다 너라 그래요. 번역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밝히기가. 그래서 보시죠. 일단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이런 건 이렇게 읽으면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자죠 지금. 죄송합니다. 24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한번 좀. 네, 1장 4절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참 읽을 때 저도 이거 정말 여러 개를 참고해서 제가 여기다 썼어요. 그냥 하도 힘들어서. 그래서 한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자, 제가 5절 읽기 전에 보지 마시고 보면 안 되는데. 자, 재밌어요.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하고 신체상의 특징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피부 색깔이에요. 자, 퀴즈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이 아가서에 까만 사람이 누구고 하얀 사람이 누구죠? 하얀. 야, 잘 찍으시네요. 그죠? 아니면 내가 왜 질문했겠어요, 그죠? 네가 피부는 비록 까맣지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이죠. 그죠? 이따 솔로몬도 그렇게 말해요. 아름다우니 참 교만하죠. 그죠? 이 정도 자부심은 있어야죠. 그죠? 저는 제가 제일
예쁜 여자, 제가 생각하는 제일 예쁜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 말씀드렸죠. 제 여성관. 기억하시는 분이 없는 거 보면 별로 잘 보이고 싶으신 분이 없은 거 보면. 저는 모든 여자가 다 이런 여자는 예뻐요. 웃는 여자는 예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여자를 예쁘다고 생각하는 걸 봤더니 웃는 여자는 예뻐요. 근데 실제로요, 아무리 그분이 정말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다가도 웃으면 저는 다 예쁜 것 같아요. 이 분위기는 뭐죠? 제가 너무 여인을 밝힌다는 듯한 얼굴을 저를 보시면서 저는 정말 웃는 사람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근데 제가 한번 실험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럴 수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 이제 웃기만 하면 정말 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 그냥 볼 때부터 갈 때까지 거의 안 웃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안 이뻐요. 근데 조금만 웃으면 저는 확 인상이 달라지는 걸 봐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여자 건방지다는 얘기하다가 그죠? 자,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5절입니다. 계속 계달이요, 이 검다라는 말인데요, 유력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원래 그 이스마엘의 차남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둘째, 그죠? 후예들이 이 게달의 그 민족처럼 이 베두인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요. 그래서 이 게달의 민족이 게달이라고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암갈색 염소 가죽으로 장막을 지어서 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에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 후손의 아주 형편없는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이 여인이 피부가 자 1절 6절에 또 나와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스름으로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죠? 우리나라 말이 색깔에 관한 표현은 세계 1위죠. 검다, 거스무르하다, 거스무르 죽죽하다, 네? 거무스름하다. 네네네. 뭐 오늘 두 분 싸우고 오신 건 아니죠? 뭐 가정은 편안하시죠? 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죠? 그냥? 네. 제가 싫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검다라는 표현이 저희가 한 색깔당 23개인가 그렇죠. 예, 파랗다도 그렇고 푸르다, 퍼렇다 뭐 그래가지고 시퍼렇다 해서 20몇 가지래요. 한 색깔당. 그래서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런 다양한 표현. 그래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훑어보지 않는 것은. 그래서 자기가 까만데 이유가 뭐냐면 포도원에서 경작하며 포도를 키웠기 때문이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제가 DNA 검사는 안 했고요. 그래서 주석생이 이렇게 나와요. 원래 피부는 하였을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여기에 쓰이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검다는 게 쉐오라라는 단어예요. 쉐오라. 근데 이 쉐오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원래 검은 게 아니라 검게 글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하시니까 또 그죠? 길게 가겠네요. 자, 짧게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 얼굴을 가린 자 같이라는 말은요, 내가 어떻게 수치를 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 많은 데서 너에게 가겠니?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넌지시 알려다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어다. 자, 1장 9절은 누가 하는 말일까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 주변 여인들, 그죠? 준마에 비하였구나.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요 제가 지금 그냥 쭉 불러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한번 보면서 읽어보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써보세요 한번. 1장 12절 술람미 여인이 말하고요. 1장 15절 솔로몬이 말을 시작합니다. 이거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2장 1절 술람미, 2장 2절 솔로몬, 2장 3절 술람미, 2장 10절 솔로몬, 2장 15절 술람미 여인. 이건 제가 체크한 거라, 아니 어느 누구도 이걸 체크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걸 발견하시면 거기 써 있어요? 아, 써 있는 책이 있는데 제가 저는 이걸 왜 했죠? 전 이거 한 4시간 걸린 것 같은데 이거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저기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요 영광을 얻잖아요, 그죠? 제가 한 게 맞긴 맞아요 지금? 그래요? 몇 절이요? 2절부터 조금 틀렸는데요. 네네. 1절에 이게 여자 남자로 돼 있어요. 1절 여자, 2절 남자, 3절 여자, 쭉 여자. 그러니까 2절이 여자. 그러니까 2절부터 8절까지 여자. 3절부터 여자. 여자, 8절에 다시 여자를 딱 8절 여자? 예. 그 8절부터 여자. 여자 14절만 남자예요. 14절만. 남자. 그다음에 15절 다시 여자예요. 이거는요, 그게 잘못됐는데요. 네. 왜냐하면 16절은요, 확실히 수람미 여인에 관한 표현이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희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행복한. 그러니까는 어떤 버전에는 둘 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어여쁜 자다라는 말은 주로 여인에게 하는 표현으로 아가서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왜냐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집사님이 성경 읽으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걸 원어로 판단하는 것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2장 1절, 2절, 3절은 맞나요? 네, 맞아요? 쉬운 성경이세요? 그래요? 3장 한번 볼게요. 3장 6절은 누구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합창입니다. 저도 보면 시온의 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죠? 4장 1절은 누구 돼 있죠? 솔로몬. 그리고 그게 8절까지 가나요? 이게 계속 가고 16절까지 가요. 16절만 여자예요. 16절. 1절부터 15절까지 그냥 솔로몬 남자고요. 16절만 술람미 여자. 16절이 술람미요. 하여간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5장 2절은 술람미. 예, 2절만 2절 술람미. 2절부터 술람미. 술람미죠. 5장 1절은 솔로몬이죠. 예, 1절은 술람미. 그죠? 잘 보세요. 네. 그다음에 9절이 합창. 9절이 합창. 그다음에 10절부터 술람미. 그죠? 16절까지. 자, 6장 1절 합창. 6장 2절 술람미. 4절 솔로몬. 13절 합창. 11절이 여자 술람미가 하나 있고요. 두 개. 11절, 12절 술람미. 그다음에 13절이 합창. 10 몇 절이 합창이요? 13절은 합창이고요. 그죠, 합창. 예, 11절, 12절이 술람미 여인. 그다음에 14절이 술람미겠죠? 그죠? 14절이 여자들. 6장 13, 14절. 이게 지금 13절이 중간에 끝에 문장은 솔로몬이 어찌하여 그대들은 그죠?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여러분이 그냥 읽으셨겠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이거 구분을 굳이 왜 해야 되냐 이럴 수 있지만 한번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니까. 7장 1절은 솔로몬일 거예요. 그죠? 이거는 아마 7장 전체가 솔로몬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8장 마지막 1절부터 4절은 술람미 같아요. 7장의 10절부터는 술람미예요. 10절부터 13절까지 술람미. 7장. 그러니까 13절 10절에서 13절. 8절은 술람미로 시작되었고요. 5절이 합창. 8장 5절이 합창이고요. 그다음에 6절에서 술람미. 5장 중간에 사과나무 아래서부터가 술람미. 5절. 5절 중간에 사과나무
5절 중간에 너로 말미암아가 있죠. 너로 말미암아. 쉬운 성경이 안 쉽네요. 그죠? 8장 6절은 슐람미. 7절 5절의 중간부터가 계속 술람이에요. 그죠? 5절 중간부터 슐람미. 8절이 합창이고요. 8절이 합창이고요. 네. 8, 9절 다 합창이고 그다음에 10절이 슐람미. 10절부터 술람이 12절까지 되고 13절만 솔로몬이고 다시 14절은 술람이. 근데 지금 제가 읽은 주석서에는요. 요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13, 14절은 두 개가 솔로몬과 술람이 둘이 합창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이게 둘이 부른 건지 혼자 부른 건지.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가 이렇게 힘든 건 몰랐죠. 그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읽다 보면 이게 누가 누구에게 주고받은 말인지 그리고 너의 입은 너의 목은 이게 나오는데 표현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게 안 써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쉬운 성경을 봐야겠다. 이런 성경을 해 보고요. 그래도 이렇게 혼자 한번 해 보시면 네. 그 읽으면서 이렇게 문장을 보게 되잖아요. 자세하게 이게 여자가 한 말인가 남자가 한 말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집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교해서 한 번 더 체크해 올게요. 여러분도 한 번만 더 읽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아가서 빨리 끝내고 제가 이 사연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가서는 그렇게 막 내용을 분해하고 이런 것보다 여러분 이해에 도움이 가도록 제가 단어 체크만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연애 편지 쓸 때 어떻게 하시나 뭐 별로 쓰실 분은 없네요. 네. 네. 아 지금도 쓰시나요, 이종 집사님? 지금도 쓰시나요? 알겠습니다. 오늘 잠깐 같이 기도하죠.